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 중심으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참 정적인 사람이죠. 정적인 사람이라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뭉클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은 왠지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을 저희들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극적이고 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 전에도 했지만 그때는 본인이 나가서 화장을 고치고 왔지만 지금은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형들과 자신만 남아 마음껏 대성통곡하는 이 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는가, 우리들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다시 복습을 하면 그런 이야기죠. 이제 유다의 설득으로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두 번째 흉년의 해에 애굽으로 형제들이 다시 오게 되죠. 누구랑 같이 오게 되죠? 요셉이 어미 명한 대로 베냐민과 더불어 오지 않으면은 정탐꾼으로 여기고 그런다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어진 데 가장 큰 수훈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죠? 네, 형제 중에 누가 수훈을 세웠습니까? 네. 예, 괜찮아요. 지난주 얘기를 오늘 얘기도 아닌데. 사실은 이전에도 맨 처음에도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려고 나섰던 형이 있었는데 르우벤 형이 먼저 나섰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당신의 두 아들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나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됩니다 하고 했느냐고 하면은 유다가 그 일을 감당을 하죠. 유다가. 그런데 그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분명히 안전히 잘 다녀오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그 설득 가운데 왔는데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점점 실체가 밝혀지는 거죠. 전에는 없어져 버렸다 하던 동생이 이제는 사실 알고 보니까 뭐라고 형들이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 그리고 그 형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에도 요셉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느냐고 하면은 아버지에게 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뭐냐고 하면은 당신들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이 연결되었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결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하나로 묶여있는 그 생명, 그
그 생명의 피부치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느끼는 그 감정이었다는 것이 요셉의 감정선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크다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형들이 느낄 그 감정과 두려움을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 형들을 생각한 거죠. 지금 형들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형들은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먼저 나를 보내셨어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어요? 설교 듣고 알았어요? 신학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알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결정하고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판 것은 형들이었어요. 그렇죠? 형들이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갔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이끌고 갔다. 37장 1절에 보니까 이끌고 갔어요. 누가 이끌고 갔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끌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팔았고 사람이 이끌고 갔으며 사람이 매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니까요? 도대체 옆에 분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보세요. 백견해는 뭐유?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네. 얘기하라니까 뭐 그냥 목사님 결론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요셉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형들을 향한 그런 미운 마음,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그의 인생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그가 회복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보다도 더 전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셉은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봤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 특히 감옥에 있었을 때는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체력 단련도 했겠지만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본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너무나 많은 우연으로 자기가 여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죠. 형들 만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네, 복습이에요. 큰 복습.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 세겜에 갔더니 하필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형들을 못 만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 보고 너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 사람을 하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형들 없어요 하고 돌아와야 될 판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니네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더라. 그 소식을 전화해준 어떤 사람이 있다니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아, 그 사람 아니었으면 도단까지 갈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도단에 가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를 가로막았던 형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이지 말자 하고 르우벤이 얘기하고 그렇죠? 생명을 살려서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했던 형이 누구였냐고 하면은 넷째 형 유다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빠뜨렸던 웅덩이가 기가 막히게 물이 없는 웅덩이였고 그리고 하필 팔았는데 팔아도 봐봐요. 애굽의 물건을 가지고 페르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쪽 물건, 향료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필 형들이 세겜에서 분명히 양을 치라 그랬는데 도단으로 간 것은 도단이 상인들이 다니는 고속도로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인 거죠. 이상한 우연이.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데도 목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도단으로 가는가? 도단으로 가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필 이스마엘 상인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종이 애굽으로 가서도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디발이 샀잖아요. 보디발이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릴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이 그를 유혹을 해가지고 죽을 뻔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고민 좀 해봤어요? 성경을 좀 고민하면서 읽어보세요. 만일 종이 주인 마님을 유혹을 해가지고 성사하지 못하고 옷 벗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같으면 당장 죽음이죠. 그거는 종이 아니어도 죽을 판인데 당연히 종인데 죽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보낸 것은 우연일까요? 요셉은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그 증표가 뭐냐고 하면은 그가 28살 때 그곳을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2년을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2년 동안 싹 잊어먹게 해가지고 은혜를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싹 만들다가 왕이 꿈을 꾼 다음에야 요셉을 무릎을 치면서 야 요셉이 있었는데 내가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근데 잊어먹을 수 있어요? 내가 풀려날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그 길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잊어먹어요? 절대 안 잊어먹지. 절대 안 잊어먹죠. 권세 잡고 힘이 되어지면은 얼른 꺼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고 이 사람의 살 길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거를 까맣게 2년을 잊어먹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에요? 그게 다 우연이냐고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네, 재미난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날도 따뜻하고 졸립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랑하는 교회에 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왼수댕이 같은 남편 만나 이렇게 굴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세밀히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실체는 한 가지예요.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실체를 보는 눈은 두 개예요. 우연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섰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일날 강의 들으셨죠? 우연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은 그거는 유물론적인 사고관에 의해서 원숭이하고 급이 같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연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생각나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냥 우연이 되어진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 요셉을 인도해서 그곳에 세워줬듯이 우리를 잘 인도해서 여기에 세워졌으면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셉처럼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드셔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여기면은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손을 꼭 잡아주고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보내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보낸다라는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강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으니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대충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만인 그런 인생을 산다고 여기면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의미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잊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 되어지는 우연을 돌이켜보면서 요셉이 형들을 정말 마음 깊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요셉은 거기까지 이르러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 승질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 보낸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도 됐고,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초연하고 담담히 형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100%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적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자 어떻게 해요? 거점을 마련하고 창고를 짓고 그것을 어떻게 잘 보관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의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라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마음껏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애굽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올해 풍년이네. 아싸, 닐일이 좋다. 그러면서 잘 먹고 그냥 풍족하게 산 거죠. 다음에도 풍년이네. 아싸, 요새 날씨가 좋네. 그러면서 아주 더 잘 먹고 더 떵떵거리고 계속해서 잘 될 줄로 알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7년이나 풍년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 흉년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해요?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다 즐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비를 한 거예요. 먹는 건 최소로 하고 그것을 잘 저장할 방법을 세워서 각 지역에 창고를 짓고 잘 그것을 보관하여 1년을 지내고 2년째에도 그러고 한 5년, 6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창고는 넘쳐 나갈 것 같은데 계속 모으기만 하니까 요셉에게 그런 불만이 안 생겼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반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늘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갈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아름다울 때는요, 이 형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유 너무 잘 되니까 좋네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권세를 가졌어요. 통치자로서 바로보다도 오히려 권세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반대를 다 물리치고 끝까지 7년을 참은 거예요. 끝까지 7년을 참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즐기고 낙을 누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참고 거두고 저장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사실은 요셉은 돌이켜볼 때 그의 인생이 잘났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간다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요셉을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죠? 요셉이 잘해서 지금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애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있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풍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뭐 성남에 이사 와서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그냥 우연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이끌려 왔지만요, 그를 이끌어온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총리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총리의 역할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빛나고요. 우리가 형통해도 그 형통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이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마음에 기도하며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준비는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담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흘러버리고 낭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또 주세요. 이미 다 줬는데 또 주세요. 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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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시기만 하세요. 네, 주시기만 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갈래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고,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어 보내시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요셉이 아름다운 것은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